18절에서 23절까지 준비됐죠? 같이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런 시대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오늘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일과를 마치고 운동을 나가서 목사님들이 공을 차고 애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이제 산을 가서 애들이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정상에 가서 전화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정상에 가서 전화하래요. 그래가지고 정상까지 갔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준비 좀 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한 2달 정도 안 보인 아이들이 형제가 나와 있더라고. 제가 딱 자리를 펴고 앉으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 쟤들 또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 둘이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를 앉혀놓고 6학년 하나 4학년 3학년 하나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말하는데 운동장에 10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제 다 오는 거야. 이제 나도 들어야지 나도 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와서 다 앉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간단하게 하죠. 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당연한 거야 그것은.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래. 누구들은 사망에 있지. 봐봐, 성경대로 누구들은 죽어 있는 거야.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가잖아. 어디로 가는 줄 알아? 하늘로요. 하나님께 가는 거야. 심판받아. 어디 가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그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라. 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너희를 위해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 2021년 전에 오셔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너의 그 사망에 있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네가 이 예수님을 너의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네가 이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좋겠어. 그때는 하겠대. 근데 동생은 진지했는데 형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저의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이렇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10명이서 다 같이 하고, 그러고 이제 또 축구를 하죠.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금방 늘어나가지고 18명이 돼서 세 팀을 돌렸는데요. 어제는 이제 운동장을 갔더니는 얘들아 모여 한 명씩과 한 명씩, 우리 어제 못했잖아. 월요일 날 못했다는 거죠. 한 명씩 오라고 그랬는데 한 명씩 안 왔어. 근데 이제 간혹가다 오는 마동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영빈으로 모실 테니까 와라. 이름이 영빈이거든. 앉아라. 복음을 방금처럼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알았어. 너의 의견이 중요한 거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너와 이제 승곤이라고 했어요. 저는 안 해도 되는데요. 죽을래? 안 그러면 맞고 할래? 그러면 들어야죠. 앉는 거죠. 얘는 금방 빨려 들어와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또 앉은 거예요. 쪼르륵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을 하는데, 복음을 주는 과정하고 영접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들었던 애가 왔다 갔다 보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안 했는데 쟤는 한다네. 어떡하지 이거?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얘는 딱 앉더라고. 제일 크게 따라 또렷또렷하게. 이제 나중에 했던 승고이라는 애가 오늘 또 왔어. 전화하니까 나도 떠들어야지. 딱 앉았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앉더니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3번째 듣는데요. 머릿속에서요 뱅뱅뱅뱅 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뱅 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돼. 증거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증거가? 봐봐, 만물을 봐봐. 이게 그냥 우연히 있겠어? 우주를 봐봐. 저게 우연히 이렇게 질서가 잡혔겠어? 세우신 분이 있고 지금도 별이 소멸되고 생성이 되잖아. 그거 만약에 저것들 멋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두 번째 증거가 있어. 두 번째 증거는 뭐죠? 부활이죠. 그게 사도행전 17장 아데네스의 전도예요. 두 번째 증거가 부활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올해가 2021년이잖아. 너 이순신 장군 믿어 안 믿어? 그거 했던 거에 대해서 존재했더니 믿죠? 그러더라고. 그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증거가 많아? 예수에 대한 증거가 많아? 올해가 2021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세운 거야. 비교도 안 되게 많잖아. 근데 이건 믿고 이건 안 믿어. 너 미쳤냐? 그게 미친 거지. 뭐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미친놈으로 살래? 그 정도 하겠어요? 이제 우리 정상으로 살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맞지? 맞대. 감사하죠. 그럼 월요일 날은요, 처음으로 하늘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다는 뜻의 속죄에 대해서 방금 얘기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성경이 뭐를 죄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것처럼 다른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오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첫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4장
11절 12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은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비판하다, 판단하다는 것이죠. 뭘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걸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걸 판단하는 건 누구의 주권이라고, 누구의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만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맞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쟤는 뭐라는 것입니까? 선악을 내가 알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장에서 4절이죠. 물론 이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로마 14장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랬어요. 그럼 먹는 건 뭐냐? 고기, 마시는 건 뭐냐? 포도주 그랬어요. 그것이 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은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그랬어요. 누구요? 남의 하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남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건 누구한테 있어? 그건 주님께 있어. 우리한테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왜 그것을 네 멋대로 세우고 폐하고 하냐라는 거. 비판과 판단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건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불신자들, 로마서 1장은 이것은 신자들. 지금도 여전히 범해지고 있는 뭐예요? 원죄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원죄를 히브리서 9장을 가지고 7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거.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죠. 어떻게 짓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안 펴놔가지고 펴야 돼요. 나왔어요.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는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이죠. 누가 지었던 죄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지었던 죄죠. 그래서 무슨 결론이 도달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죄의 결과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불신자들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로마서에 지적한 것은 성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하나를 지적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도 성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평등법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레즈비언도 하나의 성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평등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성만 줬어요. 남자와 여자를 주었지 그 중간에다 50가지 51가지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80년대 86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퀴어라는 단어를 동성애자들이 쓰기 전에는 이상한 것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단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51가지 성이 존재를 해요.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세웠던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어요. 왜? 우리 후대들은 지금 중고등부 믿는 비율이 3%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죄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지은 자는 이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돼요. 속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뭘 하게 하죠? 절차대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레위기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사역을 다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속죄를 알기 전에 뭘 말해야 창세기 9장 6절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서 피 흘린 자는 반드시 뭐하게 해라? 피를 그 피로서 갖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참 미련한 얘기예요. 형제들이 죽여요. 반드시 그래죠. 그래서 역대 11개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압살롬 때문에 이제 그런 예화를 들죠. 한 놈이 내 아들 동생을 죽였어. 도망갔단 말이야. 그 놈도 죽이게 생겼어.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겠냐고. 용서를 해준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여인의 입에다 줬더니 이제 요압의 계책이었죠.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이유도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드시 사망에 있는 자는 생명의 값을 사람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레위기에서 17장에서 11절에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다. 사게 했다라는 죄값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뭐라고 그럽니까?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망에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이만희도 준 적이 없고 정명석에도 준 적이 없대요. 그렇죠? 네. 기타 등등 뭐 본인이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뭐 통일과 이런 것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무함마드도 포함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시편에 보니까 49편에도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자기나 다른 일을 위해서 죄값을 속량값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커서 영원히 지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착하게 살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24장 6절에 됩니까?
썩은 낙엽 같다 그랬어요. 썩은 낙엽 같다. 썩은 낙엽은 거름도 안 돼요. 지력이 정말 약해요. 한 해 농사 지면 그 다음에 못 지어요. 그래서 화전민들은 한 해 지면 옮겨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력이 약해요. 썩은 낙엽 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요, 히브리서 보니까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생명으로 어찌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천하의 짐승을 다 잡은들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허리에 있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라는 뜻이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오신 목적 그대로 죽으셨어요. 19장 30절.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뭐였어요?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1절에서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해놓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왕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질 않았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전도를 하질 않았어요. 뭐를 가지고 했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부활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회당에 갈 때는 부활을, 역사와 성경을 들어서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만날 때는 사도행전 14장이나 17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증거가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회개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회개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이 예수를 믿는 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계속 제사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 양심이 이미 가책을 느꼈어. 회개하고 뉘우치, 마음으로 뉘우쳤어. 그냥 그러면 회개하고 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회개와 영접.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누가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외치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죠. 그러고 나서 첫 복음이 증거됩니다. 베드로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명한 것이니까 아까 말했던 각기 개인의 우상과 안 그러면은 타락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명령. 그러면은 자 예수를 믿는 첫 번째 과정이 뭐죠? 회개예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서는 거. 그래서 복음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를 못해요. 저기 타락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직 못하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처리할 잔병이고 진짜 큰 중병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세 번째, 뭘 명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신자들한테죠. 17장 30절에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던 걸 내려놓고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시인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회개죠. 이 회개는 약간 다르죠. 두 개가 서로가. 왜? 대상이 다르니까 지금 양쪽이 유명하고 있지만
자,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영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망에 이른 죄인입니다라고 애들에게 고백을 하게 만들어줘요. 애들에게.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뭐가 달라졌죠? 이제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그게 피조물의 당연한 일이죠. 내가 믿고 충성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나갈 때 항상 이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이 오늘 예비한. 아침에 갈 때도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갔어요. 왜 기도해요? 이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은지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예요. 그리고 뭐 받은 자죠? 파송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파송하셨어요. 선택받고 파송받은 자가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이 됐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 심부름을 보냈어. 근데 그가 너무 말을 열심히 내가 보낸 일에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뭐가 모자라고 힘들다.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겠어요. 내가 보냈는데 내 일인데. 하나님의 선택했어요. 파송했어요. 그 충성된 자가 충성되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죠. 그래서요, 조용히 지금 이 아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전에는 좀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어떤 분이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느냐? 제가 제시를 했어. 그분이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그런데 그건 이해한 것이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이 전화를 하면은 정말 복된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고생문이 환하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근데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정말 멋진 계획이요, 이만큼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모르시죠?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너무너무 발전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저는 더 큰 걸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요, 전화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했어요. 회복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기도, 그렇죠? 내일이 아침에 얘들이 그래. 내일이 제가 이제 메시지하는 날이잖아요. 가장 부담되는 날이고 체력적으로. 네, 목사님 내일도 갈 거예요. 뭘 해야 되노? 갔다 오면 11시 될 건데. 그러고 밥 먹고 나면은 그 피로를 어떻게 이기노?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청년을 데려가야겠다.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야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자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여 율법과 규례를 따르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행하려니와.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죠.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되 바르게 사도들이 했던, 즉 성령께서 행하셨던 그 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사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파송받은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또 모든 믿는 이들과 같이 구원주로 작정된 자가 있으니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사 모든 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